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두 개의 말씀을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좋겠다, 최고의 선물로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끝끝내 안 들어주시고 끝끝내 실망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내 기도가 좀 부족했더라도,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을 시킨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선대해 주시면,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들에게 대할 때 이런 원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잘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의견 차이로 어려움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딱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정리가 확 돼버립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정리가 딱 됩니다. 정리가 딱 되죠. 내가 피곤할 때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그렇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이고 사랑의 삶이죠.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 부부는 이미 딸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을 했답니다.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있다면 그 한 아이라도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입양 기관에 가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연결이 된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입양기관에서 금방 입양이 되는 게 아니고, 입양하려고 하는 이 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한테 아기를 줘도 되겠다 하는 그게 있으면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가도록 하는데, 교육기관이었던가 봐요. 어느 날 입양기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기가 척추를 다쳐가지고 아기가 일생 동안 장애자로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아직 입양이 완료된 것은 아니니까 잘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이 부부가 저는 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초등학생인 큰딸이 이 부부에게, 엄마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 아기처럼 아파도 나를 포기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아니지,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너를 구할 거다. 그러면은 그 아기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큰딸의 말에 이 부부가 공감을 깊이 하고 그 아픈 아기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마침내 데리고 와서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 치료를 하고 평생 같이 살았다는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산다면은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족 간에도 적용이 가능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하는 말씀이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누가 감히 모세를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유는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었어요. 형과 누나니까 이 모세를 갖다가 사정없이 비난을 한 거죠. 모세가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니까 저 아프리카 여자란 말이에요. 인종도 요즘 같은 경우도 인종을 초월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사회에서 자기 민족, 그것도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 피부색도 완전히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은 이거는 형과 누나에게는 굉장히 큰 분노할 만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셨는가? 모세의 형과 누나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한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한다면 이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와 구스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민족을 초월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피부 색깔이 달랐기 때문에 또 그동안 삶의 배경이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도 많고 몸도 서로 달랐고 많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고민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결혼 상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을 형제의 입장을 존중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았더라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그렇게 모세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어느 정도는 얘기했어도 비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에 낙태죄에 대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낙태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거의 동시에 두 자매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루 이틀 상간에 두 자매가 저한테 우리 교회 여집사님 두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장애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정말 이거 목사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은 정말 힘듭니다. 말하는 그분이나 듣는 목사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이런 경우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수술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는 목사답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기는 들어야 되겠지만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끝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목사답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장애를 가진 채로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때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가정에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집사님 가정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 아기를 잘 받아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하고 그 가정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출산일이 되어서 두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예쁜 애들이 태어났어요. 정말 애들이 너무 전부 다 또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분 좋더라고요, 정말. 뱃속에 있는 아기는 수정란 단계에서 그 처음에는 알처럼 생겼는데요. 그 수정란 단계에서 벌써 한 사람이고 한 생명체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벌써 얼마 지나면은 수정란 형태에서 얼마 지나면은 엄마 아빠의 음성도 듣고 반응을 합니다. 바깥에서 막 서로 부부가 싸운다든지 이러면은 애가 막 그 태중에서 움츠러들고 막 그런다잖아요. 뱃속의 아기는 설사 그 아기가 장애를 가진 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는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자기를 생명체로 인정을 안 하고 그냥 평생 장애자로 살 거니까 수술해버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아기는 비록 장애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물론 자매님들은 아기를 가지고 낳아야 되는 엄마의 입장이니까, 그런 여성의 입장이니까 여성의 권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의 권리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생각하고 아기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남에게 대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저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의 고향집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앞에 있는 샘이 그렇게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 듣는 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서 들은 부하 세 사람이 나가가지고 거기는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세 사람이 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치고는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는 그걸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부하들이 그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떠가지고 온 물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의 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이렇게 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위를
다윗한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성 간에도 이 황금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린 집은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의 집이었는데 시위대장이 요셉을 보고 참 이뻐해서 굉장히 지혜도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노예라 이 노예지만은 노예들 위에 높여서 가정의 총무로 그러니까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되도록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매일 요셉을 보면은 동침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는 보디발이라는 내 주인이 나를 신뢰해 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반할 수 없다.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다. 주인의 아내를 건드린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보디발에게 신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큰 오해를 덮어쓰고 보디발도 영문을 모르고 요셉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감옥에 쳐넣어 버리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허물이 있고 흠과 티가 있습니다. 정도의 문제죠. 그래서 누구든지 작심만 하면은 누구든지 집어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너 인간 아주 나쁜 인간이구나 그렇게 말해주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괴로워할 때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내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좋겠죠. 정죄하는 것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보통 자식들에게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웬만큼 잘못하기 전에는 그 부모는 자식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큰 죄를 지었는데도 자꾸 좋게만 봐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바로 애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음란 행위를 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전이었어요. 성전에 그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전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그 여자를 세워놓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땅바닥에 뭔가 자꾸 글씨 쓰고 계셨어요. 글씨 쓰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자꾸 재촉을 했어요. 어떻게 말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또 땅바닥에 뭔가 쓰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에 젊은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물러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 한 사람만 있었어요.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했어요. 없나이다 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그 여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설사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선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의 적용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적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큰 죄를 지어서, 인류가 큰 죄를 지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 형벌이 보통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되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구해주지 않으면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이 세상에서 사람의 대표자가 되시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 대표자가 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가장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긴 것이.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고 밑에서 막 욕을 해대고 희롱하고 자신을 발가벗겨 놓고 무슨 잔치나 벌이듯이 희롱하고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십자가 아래서 욕했던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가장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참 이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서 보면 생각이나 마음에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특히 남자들이 그런데 여보 내 마음 알지?
마음은 있지만 말은 안 하는 거야. 저도 많이 그래 봤는데요. 행동은 안 하면서 마음은 아주 지극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상대방이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거든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직도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에 인용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남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